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따라 하겠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과 그 튼튼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원주민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의 죄악을 맺고 목숨을 건짐을 받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왕 다섯이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 왔습니다.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다니,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예루살렘 왕과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연합군이 되어서 기브온을 공격한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서신을 보내서 속히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이 기브온 족속에 속아서 기브온 족속에 사기를 쳐서 죄악을 맺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브온 족속은 먼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멸절하여 없애기까지 해야 할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었기에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이끌고 밤새 달려서 이들을 도와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하여 끝까지 쫓아가 이들을 살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서 대장이 되셔서 이 전쟁을 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장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칼날로 죽인 숫자보다 이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전장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떨어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싸워주셨음을 우리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뉴스 보면 우박이 정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막 차도 부서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맞아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우박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이 아니라 참외 수박처럼 한 덩이를 말하는 거죠. 그 큰 덩이가 어디에 쏟아졌냐면 이 가나안 연합군이 도망갈 때 도망가는 군사들의 머리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도망치는 적들의 머리 위에다가 우박덩이를 그냥 팍팍팍 꽂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이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근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분명히 큰 우박덩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수박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도 이 적들을 섬멸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적들의 머리 위에만 이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이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이 전쟁에서 승리한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케 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얼마나 다급했던지 해가 뉘역뉘역 지려고 할 때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멈춰라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멈추어라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여호수아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태양을 향해 명령을 합니까? 분명히 명령형입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지다가 그 자리에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 한 구절 놓고 내 생각이 맞더라고 부득부득 우기지 마세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이해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식하게 무작정 믿으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어 상고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인가보다를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가나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점심에 오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점점 해가 태양이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니 큰일 났습니다.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는데, 진멸할 수 있는데, 태양이 지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금처럼 조명탄이 있었겠습니까? 전기 등불을 밝힐 수 있었겠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움이 깔리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움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지형, 산악지형이라 전쟁에 있어서 밤에 이들이 숨어버리면 쫓아갈 수도 없고 오히려 공격당하기 딱 좋은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호수아 입장에 다급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 한 몇 시간만 멈춰 있었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바람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좀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저 태양이 좀 한 몇 시간만이라도 멈춰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생각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성경 어디를 봐도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태양을 향해서 멈출 것을 선포하는 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을 선포하는, 달아 멈추어라 라고 선포하는 이 또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요. 아멘.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 그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은 성경에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저자가 여호수아의 저자가 내가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책의 내용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진 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은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살의 책이 총 2번을 등장합니다. 야살의 책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66권 정경이 들지 못한 14권의 책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 66권 정권에 들지 못한 14권의 책이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살의 책이라는 책입니다. 이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인물들을 시로서 표현하고 시를 지어서 그들의 위인들의 업적을 찬양한 책이 바로 야살의 책이라는 책입니다. 이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야살, 의로운 자, 바른 자. 거기에 보면 뭐 다윗도 나와 있고요, 욥도 나와 있고요, 여호수아도 나와 있고요. 구약 시대에 정말 한 인물들, 믿음의 선친,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름들이 이 야살의 책에 그들이 행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2번 이 야살의 책이 언급되는데요,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 1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그 활 노래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전쟁 중에서 요나단과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자는 내가 이 요나단과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하면 칭찬을 들을까 봐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사울왕이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을 죽이죠. 이 책에, 그리고는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슬피 웁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야살의 책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 10장에도 태양이 멈춘 사건이, 달이 멈춘 사건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확실히 옆에 둘 수 있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질적인 일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떻게 선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우시고 달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선포하였기에 분명한 것은 믿음 없이 대충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포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멈추어라. 하지만 우리는 하지 못해요. 할 생각도 없어요.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앞에 정말 다급한 순간이 왔을 때,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수아는 믿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여호수아의 큰 차이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 적들을 멸절시켜야 하는데 지금 해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태양을 기브론 위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달이 떠오르지 않도록 그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주시옵소서. 내가 이 적들을 다 멸절시킬 때까지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 넌 정말 대단하구나. 전무후무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 여호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말로만 떠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너의 신앙과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태양아, 제발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태양이 머물러 있어? 어떻게 달이 멈춰 있어? 어떻게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일하시고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도망치는 적들의 머리에 우박덩이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적들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으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하셨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수아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일하시고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을 맺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을 맺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올무가 되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한 약속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첫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간절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간절함이 기도 속에 있습니까? 우리도 해보자고요. 우리도 해봅시다. 2024년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갈 때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약속하신 듯 응답하셨음에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대신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 발로 밟는 땅은 모두 다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싸우실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밟으면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땅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앞에 아무리 가난한 원주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풍랑 속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뱃속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들이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보십시오. 바다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배가 곧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작은 자이거나 큰 자일 것입니다.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호수아는 믿음이 어땠다라는 말입니까? 큰 자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태양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 내가 싸워 죽게 승리케 하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2024년 한 해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이, 내 이성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꼬꾸라져 갈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아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지.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게 기쁨을 주실 수 있지.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속이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봅시다. 물질로, 경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들이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